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들려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자. 자, 우리 말씀을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자. 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청지기로서 섬겨야 되는데 또 그 섬기는 그 모습이 종과 같이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좀 여러분하고 좀 강조할 부분인데 같이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021년도 지구촌 선교교회 우리 그 표를 갖다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렸는데, 우리 복음을 위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눠드리는 좀 생각하시면서 올해 목표를 잡은 우리 복음을 위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그 말씀을 붙잡고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구체적인 목표를 좀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잠깐만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하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밖에 나가서나 이 사회생활 할 동안에 여러 가지 법은 있어요. 제도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을 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몇 시에 잠을 자느냐, 아니면 밤을 샐 수도 있고, 또 새끼를 다 굶을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누구를 안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 의지에 의해서 캔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러저런 사정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노동의 시간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밖을 나가든지 어디 멀리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잠을 마음대로 안 자도 되고 뭐 자도 되고 이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바로 왕 밑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 종이라는 이 신분과 노예라는 이 신분이 만약에 자유가 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엑소더스. 그래서 탈출을 했죠. 그래갖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40년간의 가나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노예에서 분명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게 있냐면은 너무나도
뜨겁고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프고 그리고 발이 너무 아프고 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또 마라의 쓴물 그것을 만날 때라든지 또는 이제 그 뱀에 물렸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홍해 앞바다에 부딪혔을 때 뒤에서는 그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진치고 있으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고 그리고 뒤로 가자니 이제 애굽의 전차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우리는 죽게 됐다. 이렇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저기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고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은 오히려 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원망불평.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감옥소에 가뒀던 사람을 놔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는 줬으나 그 사람에게 있어야 또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자유함을 얻는 그 내적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옥소는요 요즘에 교도소 이렇게 가보면요 그래도 잘 돼 있다고 얘기하면 참 죄송한 것 같지만은 먹고 자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교도소 가보면은 딱 삼시세끼 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조금만 성실히 좀 일하면은 조금만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돈까지 마련하고 어떤 사람에서는 거기서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뭐로부터는 보호를 받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는 그 보호를 받아요. 세끼 먹고 의복을 다 주고 잠자리가 허락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예요? 외적인 자유는 없지만은 내적인 면에서 그쪽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약간의 안락함이라는 이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정한 이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거든요. 외적 자유를. 근데 외적 자유를 갖다 허락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왔더니 취직이 안 돼. 먹고 살 것이 없어. 겨울이 오니까 집이 없어. 의복을 살까 의복 살 돈이 없어. 또 갑자기 병에 걸리니까 병원 갈 돈도 없고 또 누구한테 부탁할 데도 없고 그래서 굶주려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또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울증을 걸려서 자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내적 자유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자유에 극복이 안 되면은 그들은 사회적인 어떤 그 법률이나 사회적인 제도나 세상에 오고 있는 세상에 있는 현상에 의해서 속박되어져 있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차라리 뭐라 그래요? 내가 감옥소에 있는 편이 낫다.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러면 왜 내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을까? 여기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성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거야.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내가 종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좀 자존심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굳이 누구한테 말 붙이지도 않고 말 걸어올 때 거절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주의가 높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있고 여러 가지 뿌리의 사람을 만나지만은 우리들의 목적의 초점은 뭐예요?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주의가 높던 낮던 가난하던 아니면 돈이 많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많던 상관없이 우리들의 마음은 뭐예요?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병든 사람이면 병든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저 사람이 좀 자존심이 강하면 자존심을 갖다 건들지 않는 그 사람을 갖다 섬기는 모습으로, 종으로 스스로 섬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살 것이 뭐냐면은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얻고서는 저 천국 가는 백성이 됐으니, 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60평생을 살던 100평생을 살던 앞으로 살아남은 인생은 내가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왜?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5가지의 부류의 예화를 들고 있어요. 대상을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의 다툼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권위가 있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성경은 알고 율법학자들처럼 보이고 바리새인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하고 대적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서 자기가 하나님부터 쓰임받아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고 선포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만나서 항상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은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예, 율법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생이 유대인 맞아요. 그리고 태생이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만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복음적인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눈에 나타난 현상의 신분적인 대상들을 얘기한 것이고, 네 번째는요, 22절에 네 번째는 약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사회적으로 모든 대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약한 자들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많은데 내가 스스로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갖다 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아. 못 배우기도 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고, 그리고 지체부위자가 있고, 정신분열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가부가 있고, 또 고아가 있고, 약한 자들이 많대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예수까지 믿는다고 뽐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를 믿지만은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에게 내 자존심과 이런 걸 다려놓고 손을 잡아줄 줄 알고, 약한 자의 그 무릎을 세워줄 줄 알고,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이 없는 자처럼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롭고 떨어져 있는 자 같으면은 나도 사실은 외로웠던 자입니다. 나도 사실은 형편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죄를 더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서서 겸손히 그들을 갖다 만져주고 다가서 친구가 되고 마음을 소통할 수 있고 같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스스로 종이 되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지만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그 목적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대상이 좀 더 넓어지는 거예요.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너희는 영어로 보면은 You preach the good news, preach the gospel to everyone, to everywhe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대상이 상관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어디서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우리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살다가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이건 뭐냐면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까 약한 자들은 우리가 다가서기도 쉽죠. 왜냐하면은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고하니까, 가부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좀 우리들의 마음을 궁일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잘난치 않은 놈, 꼴 보기 싫은 놈, 꼴불견 같은 놈, 아주 그냥 연구 대상인 그런 대상들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저런 놈은 내가 쳐다도 보기 싫다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하면서 합니다. 내가 살다 세상에 저런 사람, 저런 놈을 처음 본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특별히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서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더 있다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한 유대인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일 나치처에서 이렇게 구원하는 작전을 피지 않습니까? 근데 다 구원을 시켰는데, 이렇게 일으켰는데, 거기 리스트에 사람의 명단은 다 이렇게 구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출된 사람들이 그 신들러에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구출할 수만 있었다면, 내 자산을 다 팔아야 했다면 저 차를 팔았으면 몇 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그리고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서 이 반지도 팔았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했을 텐데. 이 말을 하는 장면이 항상 저한테는 이 마음속에 있어요. 아, 그래.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뭔가를 더 하려는 노력은 뭐예요? 목적이 있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었는데, 여기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자, 23절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제는 완전히 자유한 상태에서 이 범위를 제한이 없는 범위까지 간 거예요. 약한 자, 여러 사람 모양,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행함.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행함이 뭐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할 때 아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나 또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교단이나 교회나 그룹이나 선교단체나 이런 것을 만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장로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럼 가서 만났더니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 속해 있던 그것은 메구미 후쿠인 그리스도 교단, 은혜 복음 그리스도 교단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죠. 거기 속하면서 또 만났더니 어셈블리 교단, 뭐 무슨 AI 동맹, 뭐 스웨덴에서 파송된 선교사, 이름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복음적인 교단이라든지 교파라든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게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또 침례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있지만은 외국에 나왔더니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는 교단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많은 부류의 선교단체와 선교사들과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그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하고 디스커스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복음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섬기는 목사는 복음적인 목사입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의 그 선교 취향 목표는 복음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그냥 가슴이 시원했어요. 교단 교파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교단이나 섬기는 단체나 교회나 또 목사의 그 사상이나 크리스찬의 저 집사회가 생각하는 것이나 저 성도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복음적이냐 아니냐. 복음적인 건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23절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고 내 자존심을 내놓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건 왜 그렇게 하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나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알아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함이 있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또는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대하고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도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외부적인 또 이렇게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이 편안하게 소통도 못해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침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또 선교적인 목적과 또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굿뉴스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이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않고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고 베풀고 그 전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의 내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전달자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자 새로운 표 아래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오니 저희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